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우리 주님을 경외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시간이 할애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곧 신약에 와선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예수다 그것을 풀어냄으로써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는 뭐다?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이 이제 풀어지리라 보고요. 한번 오늘은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이미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제 정하셨어요. 택자로. 그래서 이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가 아들들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서부터 이것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이 계획을 이제 창세기서부터 풀어나가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계획이다, 경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계획하셨던 이 일을 향해서 영원전서부터 있었으니까 이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미라도 하나님의 택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택자인 우리를 향해서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셨는데 그 일을 영원전서부터 있었으니까 그 일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그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라도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을 향해서 이뤄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 언약이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에 이미나도 영원전서부터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정말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지체들을 세우는 질서를 씌웠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머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자나 남자는 곧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성도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드렸죠. 그러면 교회된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뤄가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면서 구약에는 수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수건을, 이게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벗겨져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풀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같이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져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이 수건이 가려주고 율법이 가려져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을 하여서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있을까? 영광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믿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의 정의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영원절에 있었던 그 계획을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섬긴다는 그 개념으로 오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다 이룰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한 것은 우리 뭐 좋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이미라도 영원전서부터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것을 드러내시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오셨다가 예수의 이름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이뤄내셨으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지금 세상 임금에게 마귀로 포기로가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정도의 상태를 보면 그가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마음을 갖고 사느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고요. 뭐 세상 사람은 육신이 세상이 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고 육신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영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 있는 상태가 뭐다? 마귀에게, 이 세상의 임금에게 묶여있는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올라가셔서 죽으시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뭐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마귀가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이전에는 뭐다? 이 세상의 임금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왜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떠난다. 왜? 죄의 문제가 떠나니까 세상의 임금도 이제 떠나야 된다, 마귀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죄가 주님 앞에 옮겨졌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으시면 거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수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뭐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타고 올라가니까 팬티만 입고 주랭랑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겠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이 세상의 임금과 관련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니 이 세상 임금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었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 하시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다 마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안에서, 마귀 안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존재, 이렇게 얘기고, 그들은 다 어디에서 붙잡혀 살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도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세상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마귀가 그것을 향해서 믿는 성도들까지 뭐다? 유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영의 세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마귀들의 세계, 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불행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뭘 근거를 덜을 주냐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문자로 기록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모든 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와지는데, 그냥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에게 밀어붙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었고 이삭도 의인이 아니었고 야곱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내주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드러낼 것도 없고 야곱을 드러낼 것도 없고 이삭을 드러낼 것도 없다. 그리고 성경은 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 주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선지자로, 율법서로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이었도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이삭을 본받읍시다, 악작 같은 야곱을 본받읍시다, 이런 많은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편안하고 듣긴 좋지만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혹했던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꾸 본받자, 추대하자, 그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셨고, 아브라함부터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쭉 누구 보내주신다? 예수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가 은혜로 와지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 진리를 인하여서 늘 평안하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계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뭐예요?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빌립 집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엮어지잖아요. 근데 다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토대 위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건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에 있는 얘기를 막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말씀 한 절을 확실하게 짚어가면 여러분보다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 들은 풍월은 있긴 있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은혜로는 풍요로울지 모르나 든든하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봐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사도행전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나도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보다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게 이미나도 예언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자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줄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받아둘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 선지자에게 이미라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교류를 시켜준 것이 뭐다? 모세죠.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같은 선지자는 뭐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끌 수 있는 자가 온다, 보내준다. 그렇게 이미라도 그러니까 꼭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뭐다?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다?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라도 구약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보세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사무엘 때서부터 이제 또 말하여서 사무엘 때서부터 온 모든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누구를요? 이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그렇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다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시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으니까 모든 족속이,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왜? 아브라함의 씨를 혈통을 타고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도다. 그 악함이 뭐야? 막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대로 이렇게 살지만 오시 보내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자꾸 뭘 하냐면 악함을 돌이켜 악함 돌이켜 보면 내일 내가 악함을 또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자꾸 행위로 돌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다? 예수로 돌이키는 것이 뭐다? 회개다. 그것이 뭐다? 열매이도다. 그렇게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선지자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데 그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도대체 누구이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의 몇천 년의 역사,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한둘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곧 누구를 얘기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가 곧 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인데 1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너 의로워져라 그리고 말 한마디를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죄를 인해서 죽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의 법,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맹세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을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빛이 생기더라. 그러면 누가 만들었도다?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통치권을 주신다는 이 나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이나 창세기 1장 28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믿음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당신이 믿든지 말든지 간에 천방지축해도 그대로 이뤄내시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고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이시도다 여호와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나가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증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그렇게 조금 한번 풀어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다? 믿으면 된다 그 얘기. 믿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법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 자인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졌고 영생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산 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많아요. 뭐 샬롬, 뭐 평화, 뭐 저거 뭐 어쩌고 많이 그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루는데 특별히 고유명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약속한 거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그건 합당하단 말입니다.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것은 뭐다? 망령 때에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죠. 자, 봅시다. 자, 레위기 24장.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쌍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 가니 그 어미의 이름은 슬름이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도다.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보다 죄를 당할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해방했을 때 그는 뭐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여러 장면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3절. 3장 13절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같이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안 쳤는가 보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니라. 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표다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름이 있지만 많은 명사가 있지만 고유의 명사가 뭐다? 여호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다 이러면서 자존자이도다. 현재도 지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도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빚어된 하나님이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도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는 기반이 되시는 주체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뭐 얘기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인데 반드시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무거나 하느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심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한번 살펴봐요. 자, 이사야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랬으면 이제 기억하셔야죠. 먼저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기억하고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는 하늘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죠? 비와 눈이 내리면 그 토지를 적셔서 이렇게 양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11절 절대로 올라가는 일이 없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뤄내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공짜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13절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이렇게 기쁘게 되어질 것인데 13절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서 내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지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70년 완전히 죗값을 상징하거든요. 죗값 지불하면 반드시 너네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바벨론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돌아오느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라도 말씀을 하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치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에서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린 역사가 있거든요. 바사가 바벨론을 치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만한 영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고레스 왕이 정치를 하기를 모든 이 포로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 각자 나라를 보내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자기네가 다스릴 수 없을까? 고레스 이 왕이 모든 유다 민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는 종교를 갖게끔 허락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미라도 먼저 말씀을 하셨고 70년이 되어져서 죗값 지불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죗값 지불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랬는데 정말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먹만한 민족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있고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다는 거. 근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예가 되어지랴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질 것이다.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고 그것이 보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보다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을 무너지고 70년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믿겠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계 역사 속에 그냥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이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보다 거짓말 못하신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을 절대 이루지 않은 말씀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우리의 같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겠느냐. 자,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나보다 결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왜? 이민에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부터 영원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쵸? 또 여호와가 나왔죠.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 세상에 나도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떠드는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불교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인 거고 어디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든 신을 섬기는 건 비나이다는 거다. 나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 그게 다 신을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지식은 못 미루지만 그냥 개념적인 생활 속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 우상들에게 한번 소송을 걸어서 말해보라는 말입니다. 자, 야곱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왕, 그러면 야곱은 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확실한 우상들아, 너네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으면 보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죠. 자, 봅시다. 어디를 한 건가 내가. 자,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랴. 혹 장래사를 보이며 3절. 후래사를 앞으로 있을 일, 미래의 일을 향해서 먼저 말해보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리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면 화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저들에게 복이 있을 것 같으면 복을 먼저 예언을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앞에 되어질 일도 말추고 또 어떨 때는 못 맞추고 그러듯이, 너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떠든다면 너 그러면 미래 나처럼 먼저 얘기를 해보라. 한 인생이든 역사서든 먼저 뭐를, 복이든지 화든지 먼저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너가 하나님인지 신인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4절 보세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면서 우상을 향하여서 스스로 참 신이라면 사실들을 증거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과거사든 미래사든 모든 인생을 주관해서 인간의 화과 복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 그거 미리 하고 그거대로 역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우상들이 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하느냐 얘기입니다.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신이 아니니까 지네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있고 우상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4장 6절부터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그러면서 또 얘기 풀어지죠. 이스라엘에 뭐가 나오죠?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 그랬죠. 그럼 구원에 대한 얘기, 건져냈다는 얘기,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한 얘기, 그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후로 나처럼 먼저 외치는 거 어디 있었느냐 그 얘기네. 아브라함을 택해서 자식 준다고 했지.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그 역사를 그대로 이루었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 그랬을 때 마누라 팔아먹었어도 내가 함께하고 그에게 돈을 줘서 보냈지. 그렇죠? 아들 준다고 아들 줬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더니 줬지. 했대. 그런 거 그렇게 먼저 될 일을 그냥 먼저 외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하는데 그렇게 먼저 고하고 그렇게 진실한 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향해서 그렇게 먼저 말한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너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하신 대로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을 끌어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들을 구원해서 다스려줬고 모든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맺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그걸 누가 증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그 가정 속에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도다. 그것이 너네들이 나의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사야 지금 44장을 통해서 말씀한 건 분명히 뭐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에서 귀환이 되어질 것을 너네들 믿어라. 그것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모든 말씀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면 지금 고레스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벨론에서 이끌어주는 것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믿을 것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새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대로 그 말씀이 언제 어느 시대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냥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다? 확실한 세계의 역사 속에 붙잡혀 있는 역사 속에서 눈이 띄어지면서 우리는 뭐다?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와진다. 그 얘기라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에서도 경전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고 이것이 뭐다? 변론이 되어졌을 때 이 변론을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춰주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사야 45장 봅시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노한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해 봐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3절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산 고레스가 바벨론을 쳤을 때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치거든요. 바벨론을 치니까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종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우상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서 매달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남은 백성은 무능한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라도 옛적부터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다? 유대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라도 고했고 그 말씀대로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뭐다? 하나님 앞에 맹약 무릎을 꿇게 하겠다 그 얘기인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뭐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6장 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지라. 힘 있는 자가 되자 이 일을 다시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 당신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쓸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인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러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강한 장부가 되어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되어지라. 그러면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건 뭐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의 일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구원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동방으로부터 독수리를 힘있는 자를 부를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이미 나도 말씀을 했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서 이루었느니라.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여서 목의 힘줄이 무세고 내 이마는 노치되어졌다. 그렇게 강팍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모든 본질을 나타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향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시니까 이미라도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부분적으로 구약에 보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다 보이신 것들을 합하여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택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뤄나가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고 그 출발선상에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하나만 이루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는 99가지를 다 이루었다면 한 가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런 믿음은 그냥 거저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서부터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면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이 뭐다? 되어지더라. 그러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3대 언약도 뭐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누구?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신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고난이지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것만 탈이지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는 11절 아, 11절 했어요. 14절 11절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져서 자, 그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궁창의 강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서 징조와 사시와 일절을 연한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뉘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일자 연한을 뭐다? 그대로 되도록 15절에 그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나중에 합니다. 자, 20절서부터 2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래서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뭐다? 새가 나르라니까 지금 뭐다? 땅바닥에서 새 나르는 거 없죠? 하늘에서 새가 나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다. 그거 우리 해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수가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을 성경에 풀어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행복하고요. 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을 때는 뭐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은 뭐야?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성경이 증거를 해나간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안 이루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 뭐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세상을 위해서 구하니까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안 들어줄 리가 있나요? 왜? 빨리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의 심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모세를 통해서도 또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므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라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 주신다 했으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뭐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아들들을 만드신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신다 아니라 이루시고 말고죠. 구약에서 그걸 약속하신 것을 안 이뤘다면 천국 저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기치는 건가 아닌가, 혹시나 이거 잘못된 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이 펴져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뭐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뭐다? 이름이 여호와다. 에스겔서 17장.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나중에 합니다. 나 여호와는 먼저 말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14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뭐다? 보응할 것이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뭐다? 이룰지리다. 그 분명히 여호와가 하신 것은 뭐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무라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여호와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룬다. 그 얘기죠. 36장 36절. 너희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이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을 여호와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는 뭐다? 세우신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거지. 그냥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내시는 분이 뭐다? 하나님이시도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14절 봅니다. 37장.
37장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뭐다? 그것을 이루는 것을 너네들 뭐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풀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요셉도 뭐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것이 응하기까지 순종을 해 나갔던 것이 누구냐? 요셉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도 처녀인데 나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뭐다? 마리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다? 그렇게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응하기를 기대하려고 주님을 높였도다. 그렇게 성경이 계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를 예언했는데 예수가 병든 자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소경 고쳐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소경 고쳐놔야 돼요. 병든 자 고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이미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여호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뿌리가 없을지라도 하여튼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냥 듬뿍듬뿍 해줘가지고 우리는 여태껏 잘 믿고 왔지만 그러나 그 뿌리에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토대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믿을 수 없잖아요. 확실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지혜 경험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있을 수도 없는데 그들은 뭐다? 그것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그것을 믿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간다. 예수님의 모든 삶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팍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성경이 제시를 해 나가고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 신약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 여호와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지,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보다 성경 공부를 해 나가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대치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열어지면 그 말씀을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안의 지경이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인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게는 그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건강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